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은 프레드릭 밀러, 한국 이름으로는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892년에 막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에 와서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귀한 열매들을 맺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이는 이 선교사 부부에 의해 힘든 선교 활동에 말할 수 없는 힘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생후 8개월 만에 죽게 되었고요.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3년 뒤에 이제 아픔이 이제 잊어갈 때쯤 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둘째 아이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1년 뒤에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러 선교사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소중한 세 사람, 아내와 두 아이를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조선의 사람들이 이 밀러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 밀러는 대답을 하는 대신에 찬송을 지어서 불렀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연의 정복자이십니다. 내일 나누게 될 8장 23절로 27절에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책망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귀신의 정복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가다라 지방, 마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에 무덤가에 살던 귀신 들린 두 사람, 마가나 누가에는 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죠. 밤이 광기에 사로잡혀 소란을 피우고 결국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드는 것으로 이 귀신을 정복하는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질병의 정복자이십니다. 8장 1절 어제 나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에 열병으로 앓아누운 그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12해를 혈류병을 앓고 소망이 없었던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도록 고쳐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파괴자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죽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울고 헌화하는 사람을 책망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그 아이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어느 날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라리아나 아니면 장티푸스 같은 병에 걸린 거죠. 누가복음 4장의 의사인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베드로의 장모의 얼을 보시고 손을 만지사 그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여인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나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내가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열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몬의 장모를 만져주심으로 그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요? 나를 진짜 누가 사랑한다고 느끼면 그 사람에게 나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처음에는 아마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남들이 말 안 해도 주체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득해서 온 마음으로 다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온 마음을 쏟지 못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부끄럽고 죄송하게 여길 거예요. 혹시 어떤 일을 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다가 힘이 들고 기쁨이 사라지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잠깐 내려놓고 오랫동안이 아니라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살아온 날이 감사하고 살아있음이 감사이고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한 서기관과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한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죠.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가지가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뛰어드는 것인지, 나를 따른다고 말하는데, 제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어떤 일에 뛰어드는 것인지 정말 잘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화려하고 영광을 받는 승리의 길,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고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부러워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우도 새도 여러분 피곤하면 밤이 되면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돌아갈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비롯해서 가버나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지내고 있었지만, 길가든지 시골이든 도시이든지 거리이든지 도움이 필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에 온몸을 기대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21절,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도 이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쇠약해지거나 병이 심해서 곧바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좀 미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하고 신성한 아침 일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기도를 드리는 일이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장례를 제대로 치루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너무나 막중해서 다른 일보다,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된다고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매일 기도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 양 잡는 그 중요한 일들도요, 여러분,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당연하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야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엄청난 충격의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인가? 율법에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아버지를 장례하기 위해서 다 멈추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결단을 해서 여기서 그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깨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제자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유부단한 제자를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충격요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일은 당연히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매정한 분으로 사람들은 오해했고요, 기독교 역사 동안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다 앞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이전에, 고난받기 이전에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을 정복하고 귀신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치료자로서 드러난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치유자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17절에 이사야 53장 4절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치유자의 치료자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연이어 떠나보낸 아픔을 겪고 있는 어느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밀러 선교사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밀러 선교사의 대답, 고백이 우리의 대답,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고백했던 밀러 선교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축복과 번영과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위를 가지신,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권세를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조차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 애통, 질병과 고통, 죄와 죽음을 직접 짊어지심으로 온몸에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셨음을, 오늘도 치유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권세를 가지셨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참된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내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시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닥에서부터 함께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밀러 선교사가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밀러 선교사의 고백이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저들이 믿고 따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하나님, 사무엘 집사님, 탁길선 권사님, 강복성 권사님, 연약함 중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